오늘은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을 본문으로 이기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은 7장 24절만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중에서도 1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던 그런 골수 모태신앙입니다.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경험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지요?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게 많아서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과 저의 믿음 사이에서 오는 그 간극에서 오는 자괴감을 느낄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의 오라 나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7장 24절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많은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 바울도 이런데 나라고 뭐 별 수 있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님의 저서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 때문에 이 찬양도 이제 부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불신자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그렇게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유는 그 속에 불신자들과 또 참된 신자들이 모두 경험하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오늘은 이 절망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망 속에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0여 년간 독보적인 1위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절망이란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절망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멸시받던 세리, 창기, 병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팔복 중에 첫 번째로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를 경험했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년에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자신이 괴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 자신의 자아는 아직도 절망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 내 삶과 내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추어질 때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내하고 포기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의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나도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김세훈 교수님은 칭의와 성화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견인의 교리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견인의 교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미니안주의가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벗어나 우리가 인간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에게 남아있는 악함과 연약함을 보지 않을 때 사람은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가난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속에 있는 자아의 그 실체를 대면할 때 절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한 자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령의 가난함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만 하면 그것은 제가 앞서서 언급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가난한을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는 푸토코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푸토코스와 가장 연관된 단어는 히브리어 아니입니다. 양용희 교수님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힘이 없고 의존적이어서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고 해서 누구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중에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던 그 희망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우리는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왕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의 치세의 성공과 실패가, 그리고 그가 선한 왕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였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은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의 치세 16년째 이스라엘의 바사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도 이 세상에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당나라의 시인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유명한 고승이었던 조가와상을 찾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고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붓다의 가르침이다. 이 말에 백낙천이 그런 것은 3살 난 아이도 아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고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살 난 아이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80살 난 노인이라도 행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교와 세상 종교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나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정직하라고,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나를 절망케 했던 그 모든 상황들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성령을 힘입어 나아갈 때, 성령을 힘입어 다름질을 멈추지 않을 때, 성령을 힘입어 나의 육신의 정욕과 죄의 본성을 거슬러 싸우기를 멈추지 않을 때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의 외침이 구원받은 신자의 경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그렇다고 패배하고 자괴감에 빠져 주저앉고 마는 패잔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승리의 확신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가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리라. 진정한 교회는 패배자가 아닌 이긴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자,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기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영광 아구님하고 정은혜 아구님 두 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박영광 아구님 설교를 참 잘해요. 그죠? 설교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 아구님들도 보니까 전부 진짜 설교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듣고 은혜 받는 뭐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아마 설교를 처음 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험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설교자로서 스피치가 참 좋아요. 설교자로서 스피치가 참 좋고 그 다음에 내용도 좋은 것 같아요. 적재적소의 그런 인용한 것들도 아주 적합하고 톡톡 튀고, 그죠? 설교의 그 인용한 부분들도 그렇고 아주 톡톡 튀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 때 설교 테스트 할 때 전에도 해봤어요? 설교? 제 수업 때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그러게요. 아무튼 설교 잘하셨어요. 설교 잘하셨고, 예. 참 오래간만에 참 설교다운 설교,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잘하셨고, 그 다음에 정은혜 아구님 설교를 들었는데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그 일대지가 참 톡톡 튀더라고요.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거를 예수님께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 그렇게 끌어내는 사람은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당연히 결혼식이니까, 그죠? 또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랑에게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고, 어거지도 아니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을 아주 잘 끌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하면 다른 쪽으로 흐르기 쉬운데 참 그 해석이 참신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해석이 참신하고 참 은혜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는 뭐라 그럴까 들어봤는데, 두 번째 돼지는 충성해야 된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 세 번째 돼지는 사랑해야 된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33절부터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 가령 그랬어요. 깨어있으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게 종들이 그 사물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니까 두 번째 돼지가 비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 열처녀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였겠느냐, 뭐 그건데, 비유가 세 개잖아요. 그게 다 이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데, 뭐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하고, 왜 이 세 가지 비유로 말했을까? 서로 다른 주제를 일단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서로 다른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
달란트 비유를 말했던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교훈과 해석을 가지고 이 설교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본문은 열처녀 비유인데 뭐 차라리 그냥 마태복음 25장이 본문이었다 그러면 1대지, 2대지, 3대지 그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비유 하나씩 해서 본문은 열처녀 비유인데 교훈은 세 가지 교훈, 세 가지 비유에서 나오는 교훈을 하나씩 잡는 것처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깨어있으라는 말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거는, 본문도 본문이지만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 대표적인 게 로마서 13장 11절이야, 14절, 그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러면서 쫙 깨어있는 게 뭔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있으려는 거는 거에 저 죄잠에 빠져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주로 깨어있다는 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사용하고 있나, 그걸 서로 비교해 봐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그죠?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 훨씬 설교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돼지 같은 거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두 번째 돼지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거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거를 인용하고 나가면은 굉장히 교두보가 돼가지고, 교두보가 돼가지고 분명히 깨어있으라는 의미로 마가복음 13장에서 그 종들이 사물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를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설교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어떤 해석을 설명을 할 때 납득할 만한 그 중간 역할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설교가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잘 하셨는데 뭐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노래를 불러보라 그러면 못 불러요. 근데 노래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들어보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잘 들어요. 거의 대부분들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못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이 잘 그렸냐 못 그렸냐를 보라 그러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물론 현대미술관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미친 사람들이 그린 게 많아요.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림이야. 계란을 갖다가 벽에다 던져놓고 그 작품에 미친 놈들, 아이고 사이코들. 계란은 후라이에 먹어야지. 무슨 미친 짓들이 미친지. 그건 미술이 아니에요. 그건 미술이. 그건 추술이지, 추술. 미술이라 그러면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지. 그건 무슨 정신 광란이나 발작 같은 짓들을 하면서 현대 미술가들이 그런데 전 미술관 같은 데 잘 안 가요. 정신 사나워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 도덕 세계뿐만이 아니고 그 영향으로 모든 게 이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근본. 미술이 아니고, 미술이 아니고, 그죠? 음악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막, 가정이 아니고, 왜 사내 자식들끼리 그러는 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세상이 참, 근본이 흔들리니까 다 저는 교회 문제라고 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데,
교회가 뭐 흔들리니까 세상의 모든 분야가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참 흔들리는 것 같아요. 뭐 하다 일로 갔어요? 어디서 일로 튀었나요? 예, 설교의 기술적이면 그랬구나. 그러다가 일로 왔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많이 없어도 노래는 다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들으면 알 수 있고, 그림은 잘 그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그림을 보면 이게 잘 그린 그림인지 못 그린 그림인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복음성가 가수인데 뭐 그걸 뭐라 그러나, 음악회 같은 거 그런 걸 해서 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만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양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복음 가수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음악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 막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음악은 잘 불러, 노래는 잘 불러도 사람이 참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양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목사님은 제 노래가 어떤 면이 좋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해서 좋고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냥 들으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그냥 들으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반색을 하면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좋은 노래라는 게 들으면 좋으니까 좋은 거지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 응? 그냥 들으면 좋은 노래가 그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헤비메탈이 들으면 좋아요? 누구? 한국에도 그 있잖아요, 그죠? 누구? 소리 지르는 인간들. 응? 아니, 그게 신경 거슬리지. 그거는 영혼들이 잘못된 거예요. 영혼들이 잘못되니까 그런 노래를 좋다고 듣고 있는 거지. 영혼들이 이게 망가져서 그러는 거지. 정상인들은 그거 안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거 안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성가대가 있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천사 중에 헤비메탈 하는 사람 없어요. 막 찢어지는 소리, 그죠? 왜 그 짓을 해, 밥 먹고. 또 이상한 데로 가지. 또 이상.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라면은 다 잘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성도들을 비전문가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도들은 선생이에요, 선생. 응?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데인데, 이 사람들은 30년째 설교도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년째 설교. 그 사람들이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응? 그 사람들이 이게 설교가 참 성경적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게, 납득이 가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어설픈 걸 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강례상에서는 그런 뻘거벗고 쓰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자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추자. 그래서 이제 설교 평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안다. 일대지는 참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이대지까지도 뭐 그 구절이 있으니까 그냥. 근데 3대지는
좀 그 주제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설교 잘하셨어요. 가능성도 있고. 잘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좋은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전문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그리고 준비된 설교자, 준비된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준비해왔어요? 숙제 해오셨어요? 저 웃는 자매님 숙제 준비해오셨어요? 검정 옷도리 입고. 그렇죠, 누구겠어요? 숙제 해오셨어요? 숙제를 안 하고 그렇게 뻔스럽게 앞에서 앉아있어요? 눈 마주칠까봐 막 겁내시는 것 같은데. 숙제는 강의 들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속으로. 예.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풀어질 때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목회에 필요한 저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 특별히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강의를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그래요. 책에다 나오는 내용이라도 그래도 강의하면서 또 나누고 또 정립도 하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경의 권위에 대해서 두 번째로, 구약 39권은 과연 정경인가? 그거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유대교의 인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 성문화, 어떤 성문화 과정을 밟았나, 그렇게 해서 십계명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오경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그런 공백기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약 시대로 접어들음으로써 구약 정경이 완성이 됐는데, 그게 39권인데 천지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룬 거, 천지 창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초림 전까지 그 구속사를 다룬 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죠? 근데 그 39권 성경에 대해서 유대교가 인정을 했다. 지금은 기독교지만 구약 시대 때는 유대교가 정통인 건데, 그죠? 유일한 정통인 건데, 유대교가 그 39권의 구약 성경을 유대교의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39권은 바로 정경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그죠? 거기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두 번째로 구약 39권이 정경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 오신, 신약시대의 문을 연 그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제가 강의 때, 신학교 강의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위경과 예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6권을 종교에 의해서 정경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구약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셨다. 그걸 골자로 대답을 했어요. 그때 대답한 내용에 뭐 그 뒤에 연구한 거를 좀 이렇게 첨부해서 책에 썼는데, 그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셨죠. 물론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 각권을 다 인용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정경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참 재밌어요. 성경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성경, 성경, 성경. 근데 여기가 뭐라 그러면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는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한 책들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39권이죠.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한 책, 너희가 성경으로 인정한 책, 그 39권인데 그 성경을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를 했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이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시죠. 근데 잘못됐어. 너희가 생각하는 그 39권 성경이라고 생각할 중에 그게 다 성경이 아니야. 뭐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걸 계속 예수님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이 정경으로 믿는 거를 예수님이 계속 성경으로 부르시죠.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쓸모없는 별 가치 없는 책이라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 39권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구절에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오경이죠. 모든 선지자. 그러면 뭐 적어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포함되죠.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근데 모든 성경이 뭐예요? 당연히 유대교가 인정하고 있는 성경이 모든 성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서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겠죠. 이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성경을 전체를 성경으로 인정한다는 명백한 증거죠. 뭐 고다음 구절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말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창세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여기 구절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흘린 피까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근데 히브리 성경은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구약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그 분류 방법이. 그래서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에요. 그건 똑같죠. 근데 마지막 책은 역대하예요. 말라기가 아니고 마지막 책은 역대하예요. 근데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가랴는 말라기에 나와요. 예수님이 순교자들이 무척 많잖아요. 근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처음과 나중에 나오는 모든 순교자들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유대교가 믿었던, 분류했던 그 방법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정하시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동의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정경이 언제 결정이 됐느냐? 보통 BC 440년경으로 보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장로회의를 통해서 이 정경을 확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확정된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대인들과 정경의 범위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어요. 왜 이 책은 정경이 아닌데 정경으로 인정하느냐?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류가 많다. 이 책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뺐느냐?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당연히 여기 성경일 때는 예수님이 따로 성경의 범위를 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구절도 패할 수 없어요. 어떤 책도 또 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패할 수 없는, 즉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어요. 그렇다면 끝난 거죠. 학자들은 너무 복잡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논쟁할 필요도 없어. 너무 많이. 이게 죄냐 아니냐. 하나님이 죄라면 죄인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그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다면 갈라진 거고. 그죠? 갈라졌다면 갈라진 거고, 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면 창조한 거고. 예수님이 39권을,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했다면, 성경으로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학자들이 왜 떠들어요? 뭘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이게 너무 학자들이 때로는 교만하고 건방진 것 같아. 도대체 학문이 뭐길래? 학문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가요? 학자들이 고고학을 연구하고 다 연구해서,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보다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분이 구약 성경은 절대 패하지 못한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학자들도 좀 입을 다물어야 돼.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말고 합그레야 돼. 믿습니까? 합그레이죠. 뭐 그렇게 말들이 많아. 응? 예수님이 인정한 걸 놔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안 했을 때 문제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핵심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책을 쓰기 위해서 좀 더 책들을 보고 자료들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뭐 신학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 구약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 참고로 여러분 잘 아는 불투만. 이 불투만도 성경의 권위가 서기관들만큼이나 예수님에게도 확고한 것이었으며, 예수님이 그들과 상반된다고 느낀 것은 오직 구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났던 거지, 성경의 권위를,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 사이에, 또 사도들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는 거죠. 중요한 지적이죠. 또 외인 그루뎀도 제가 말한 그대로 말했어요. 신약에는 정경의 범위를 놓고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신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존 스토트 역시 저의 설명하고 일맥상통하는 설명을 했는데, 나는 존 스토트의 글을 읽을 때 아주 통쾌했어요. 굉장히 통쾌하더라고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고 그들의 삶에 우선되는 권위를 가진다고 믿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성경 자체의 주제의 장대함과 메시지의 통일성, 거대한 영향력으로 그 권위를 스스로 확증시켜 준다는 이유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충성심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 권위에 대해서, 정경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이 요 39권이 정경이다, 이건 절대 패하지 못한다. 그럼 끝난 거지. 아니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접근을 해야지 학자로 접근하면 되겠어요? 자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은 하면서도 약간 훼손하는 듯한 그런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자들 중에도, 목회자 중에도. 그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이에요. 뭐 어떤 숫자 같은 게 서로 안 맞을 수 있죠. 그거는 뭐 성경 원래 오류라기보다는 이 오래된 책이라서 원본이 없잖아요. 계속 사본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뭐 계속 베껴 쓰고
거기서 나오는 차이인 게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차이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또 성경 저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실도 반올림으로 말하는 게 있고, 실제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있고, 내려서 그냥 큰 수를 말하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경찰이 볼 때는 몇 명 모였다 그러고 주최 측이 볼 때는 몇 명 모였다 그러고, 이게 몇 명 모였대, 이게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 들은 게. 그걸 왜 꼭 오르라고만 생각하죠? 예를 들어 이사야가 들었을 땐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그게 뭐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영감됐다는 게 그런 사소한 거를 영감시켰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사야가 들었을 때는 몇 명이라고 들은 거예요. 똑같은 거로도 많은 소문들이 있고 조금씩 다르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저자가 들 땐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그게 성경이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 몇 명 모였다는 거 쓰려고 뭐 이스라엘을 감동하고 예레미야를 감동,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소스들일 뿐이거든요. 거기에 몇 명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숫자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훼손되는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막 그런 것들 막 연구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긴 뭘 인정해? 그런 걸 인정해? 쓸데없이. 성경의 관심이 그게 아닌데. 나는 아주 못마땅해. 난 그런 거 아주, 목회자든 신학자든 난 그런 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학자 나부랭이가 아니다. 우리는 고고학자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고고학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무슨 숫자를 수학 문제처럼 숫자를 정확한 일치하는 숫자를 뽑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하는,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거지. 구속사잖아, 구속사. 숫자가 아니고. 그죠? 지명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 누구 아들, 알기 뭐야? 응?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자기 자식들 이름도 누구야 막 나이들만 많이 부르는데 순서대로 한 번씩 불러 제끼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거. 믿습니까? 그걸 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류가 조금도 없습니다. 0.0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무오, 흠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건 이걸 강조해야지. 목사가 딱 엉뚱한 소리를 해, 똑똑한 척하면서. 그죠? 그게 헛똑똑이지. 이걸 강조해야지, 성도들한테. 교수들도 신학생들한테, 목회자한테 그걸 강조해야지.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동성애도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게 다 세상이 비춰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유럽처럼 되는 거죠. 저 요새 유럽 여행 다니는 거 시리즈로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아주 이틀 동안 작업을 했어요. 사진을 2,000장을 넘게 찍어봤더니 이게 무슨 그거 분류하고 그거 막 여행 스토리 만들고 그러는데 나 따로 월급 줘야 돼. 그게요. 유럽 여행 갔다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게 얼마나 거의 17편인가 18편 나옵니다. 한 편에 50장씩 사진이 올라가거든요. 와, 다 이루었다. 근데 내가 유럽 여행 마지막에 쓰는데 제가 사진을 워낙 잘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유럽이 되게 좋은지 않더라고. 그 호숫가에 막 꽃하고 저희 가봐요. 별로 걷고 싶지 않아. 이런 호수가 있고 그렇게 감탄하고 그렇지 않아요.
뭐 초원이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냥 스위스는 꿈 깨기지 말고 사진으로만 아는 게 좋아. 뭐 굳이 가볼 필요도 없어. 사진으로만 아는 게 좋아. 유럽이 다니면서 저는 담배들을 얼마나 폈었는지. 거기가 공기 맑다는 걸 실감을 못했어.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데 갔을 때는 공기 맑다는 걸 실감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 갔을 때. 거기 가서는 공기 맑다는 게 너무 담배들을 펴. 길거리에도 그냥 뭐 기차를 기다려도 차를 기다려도 그냥 식당 밖에서도 그냥 얼마나 담배들을 주댕이에 물고 사는지. 담배 냄새가 아주 간접 흡연을 엄청 했어요. 가는 데마다 그래. 근데 여자애들도 다 담배를 물고 있어. 한 20대 되는 여자애들도 그냥 그게 뭐 다 담배들 아무 데서나. 우리나라 난 거기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보다도 후진국이 된대 유럽은. 응?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더 좋더라고요. 공기 빼고. 공기 빼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살래, 스위스에서 살래 그러면 난 우리나라에서 살 것 같아. 거기가 왜 세계에서 살기 좋은 제1위인지 난 이해가 안 가. 맨 똑같은데 지겨워 아주 그냥. 하루 이틀 보면 볼 거 없어요. 다 똑같아 뭐. 다 똑같아. 풀밭 위에 집이야. 어딜 가나 풀밭 위에 집이야. 그것도 맨 처음에 지금 맨날 풀밭 위에 집이야. 그리고 뭐 꼭대기에 눈 있어 뭐. 맨 풀밭 위에 집에다가 뭐 꼭대기에 눈 쌓여 있고. 그게 뭐 재밌어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너무 빤하더라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 스위스 가시거든 오래 있지 마세요. 이틀이면 좋게요. 스위스 전체 보는데 이틀이면 좋고 3일 절대로 남기지 마세요. 후회해요. 시간 낭비야. 네, 참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땅은 땅인 것 같아.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엄청 좋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좋은 데가 저는 캐나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캐나다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연도 웅장하고. 근데 그럼 비행기가 흔들려. 가려고 그러면 바다를 건너서 비행기가 너무 진동을. 지금 제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아시는 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강의했다가 왜 얘기를 하겠어? 근데 저는 집중력이 강해요. 그래서 뭘 설명하기 위해서 딴 얘기를 하다가 거기 확 몰입해서 집중해. 그래서 왜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주 잊어버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시는 분? 그럼 고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동성애? 근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아무튼요,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야. 그 성경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냥 비평신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성경 갖고 막 깐죽거리다가 유럽이 저렇게 다 망가진 거잖아요. 옛날에는 세계를 호령하던 유럽인데, 여러분 학창 시절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영심이 강해가지고 과시욕이 있어서 큰 차들을 타고, 그러니까 이제 전셋집 사는데 차는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럽은 선진국이고 잘 사는데도 다 소형차고, 그죠? 거기 소형차가 많고.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죠. 저는 학창 시절 때 그거 들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그 뒤로도 몇 번 들은 것 같아. 실제로 제가 유럽에 갔더니 대부분 소형차예요. 그냥 두 사람이 타는 차들도 많아요. 장난감 같은. 두 사람만 딱 타는 차 있잖아요. 반쪽짜리 차. 그런 차들도 제법 다니고 대부분 소형차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유럽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형차를 타느냐? 유럽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형차를 타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는 그게 아니더라고, 답이. 그게 아니고
두 가지. 하나,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파리는 오래된 도시잖아요. 2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100년, 200년 이상. 100년, 200년 전에 주차장 지었겠어요? 지하 지었겠어요? 지하 팠겠어요? 안 판다고요. 지하가 없어요, 거의.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하기 용이하게 쬐끄만 차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아니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검소해가지고 이렇게 탄다 그러는데 그게 맞냐 그러니까 아유 아닙니다. 그거 왜 타는? 돈이 없어요. 아니 저를 가이드한 형제가 유럽에 사는 형제거든요, 독일에. 근데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왜 저렇게 작은 차들을 타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실은 바로 잡아야지. 진실이 드러나요. 아무튼 저는 유럽에 가가지고 아주 유럽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래도 유럽 얘기 전에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그죠? 뭐 세계 옛날 로마 시대 때 이탈리아 뭐 상당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제가 뭐 유럽을 다 가본 건 아니지만 그 원인, 유럽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성경 때문에 유럽이 흥했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신신하게 횡행하면서 유럽이 저렇게 다 초라하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데 깨끗합니다. 유럽은 지저분합니다. 가는 데마다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강성한 유럽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서 뒤떨어진 유럽도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따라. 믿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실제 그렇지 않나요? 뭐 신명기 28장에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되고 그런 나라는 이렇게 되고 그런 개인은 이렇게 되고. 믿습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그런 개인, 그런 나라는 이렇게 되고. 그게 신명기 28장이죠. 저는 유럽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을 통해서 그걸. 유럽에 갔다 와서 탁 느끼는 거는, 남는 거는 참 유럽인들 불쌍하다 그거예요. 음식도 맞다가려도 맨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음식을 발전 안 시켰어요. 음식도 맞다가려도 없고. 저렇게 맛없는 걸 걔들은 아무 감각이 없이 먹고 그냥 떠들면서, 떠들기는 엄청 떠들어. 아니 이태리 가가지고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했는데? 다 기먹었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이어폰을 주더라고. 이어폰 끼고 있었어.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유럽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못 살면 못 살아서 불쌍하고, 잘 살면 잘 살아서 불쌍하고, 못 살면 못 살아서 불쌍하고, 잘 살면 또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게 전부처럼 착각하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프랑스에선가 일일 가이드한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그래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이드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린 조용히 해주길 원하는데. 가이드들이 여행이 엄청 방해돼요. 응? 오르세 박물관에서도 그 가이드만 떠들지 않았으면 내가 그림 엄청 많이 봤을 텐데. 한 그림에서 막 우리가 왜 다 알아야 돼? 그 그림의 배경. 그냥 그림만 하면 보고 감상하면 되지. 근데 그 좀 젊은 자매님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 그런데 너는 왜 할머니처럼 구냐? 응? 아니 교회는 늙어 죽을 때쯤 가는 거지. 응? 즐길 거 다 즐기고 살다가 죽기 전에 교회 가는 거지. 너는 젊은 애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응? 젊은 애가 무슨 노인네처럼 할머니처럼 고리 타분하게 교회를 다니냐고. 그런데요. 그런 정도니까. 테린 여러분, 유럽 불쌍하지 않나요?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주일날 예배 때도 가끔 유럽에서 기도하잖아요. 개인 기도할 때도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하더라고. 모든 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모든 게 이 말씀에서 나왔다고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생 때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번은 버스 안에서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과 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고 느껴지면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하신 말, 옛날에 몇 번 소개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보이는 것이 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이니까 상대가 믿든 안 믿든 상대가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개인 인생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나라도 똑같아요. 그냥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 안 하고 뭐 교회가 평안하고 막 흔들리고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말씀에서. 나라가 부강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 선진국이 되고 후진되고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말씀에서. 전부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살아가는 것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응? 첫째 계명이 그거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라는 게 그냥 뭐 우리가 오래된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이 있는데 이걸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오래된 이 책, 그걸 가르친다, 진리를 그거 아니에요. 이게 설교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을 바꾸고 인간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한 인간, 한 가정, 그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제대로 쌓이고 제대로 널리 전파되면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말씀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말씀이 그대로 된 것처럼 그 이후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이게 어떤 모습으로 개인이 되고 어떤 모습으로 그죠?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모든 것이 다 말씀에서 나온다. 나타나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고 말씀이 그걸 좌우한다. 설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말씀이라는 게 진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연설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진리를 옳게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 진리들을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전환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뭐 예언 예언 너무 자주 받지 마요. 나 예언 안 받은 지 몇 년 된지도 몰라. 아무 문제 없어요. 100번 받으면 됐지. 그 예언 너무 자주 받고 그러지 마요. 예언 받다고 미래가 달라져요? 내가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 미래가 달라지지, 암만 뭐 그럴싸한 예언, 달콤한 예언, 그거 다 땅에 떨어집니다. 예언이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적이 없어요. 예언이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예언은 오히려 그렇게 격려하고 희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로 이끌려는 게 예언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예언의 목적이 그거죠. 뭐 나 하나님이 어떻게 쓰려고. 근데 사람들이 그 본질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 예언의 그 핵심에는 신경을, 예언의 역할이 그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게 만들고, 그죠? 주님을 믿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 닮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충성. 그거 아니에요?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은 또 오늘날 개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 그 말씀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 말씀의 목적이 그냥 너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너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너 이렇게 크게 쓸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거지. 큰 복을 받든지 크게 쓰임 받든지 그러지, 대단한 예언 받아서 잘 되는 인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헛겁니다. 그거 다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없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쓰고 싶지, 그렇게 해주고 싶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바르게 깨닫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해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예언은요, 그건 다 부도수패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언을 그렇게 자주 받냐고? 한 1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지. 평생 한두 번, 몇 번 받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예언을 그렇게 자주 받아? 점치는 것 마냥. 무슨 호기심 충족.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 내가 주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러는데 내 미래가 잘 될 리가 있어요? 하나님 날 크게 쓸 리가 있어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언 자주 받는 거,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걸핏하면 예언 받고, 예언 자주 받는 거,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언 자주 받는 게 중요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매일 베드로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베드로, 안드레 형, 순서대로 70인 제자가 베드로한테서 표 하나 주세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예언을 그렇게 자주 듣습니까? 자신에 대한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꼭 말씀해 주던 게 있을 때,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듣고, 그 정도지. 그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를 자꾸 부정하고 자기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고, 그거지 신앙생활이.
그죠? 신앙생활이 그거죠. 그리고 우리 미래를 실제로 결정지는 건 그겁니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이 예언이다, 이런 뭐 종교적인 사람들의 말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그냥 뭐 신명기 28장이 예언 아니에요? 실제로 예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너 이렇게 예언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럼 이렇게 돼. 세계 만민이 뛰어난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그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뭐 사도로 선지자로 뭐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다고 그 사람이 되는 줄 알아? 그런 예언 받은 사람 그런 예언 받은 사람이 다 세계적인 종 되면 지금 막 세계적인 종으로 세계가 차고 넘칠 거야. 그래서 막 예언하면 하나님 날 세계적으로 쓸 거랑 막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냥 청소부 하고 있어. 그런 예언 받아서 여러분 실제로 세계적인 되는 사람이 진짜 100에 하나, 500에 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진짜 결정지는 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결정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하루하루 반응.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적으로 쓸 겁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크게 쓰이는 거지. 남이 예언하고 말고 예언도 필요 없어. 거기 뭐 예언, 거기에 예언이 왜 필요해? 그죠? 그런 사람은 무조건 나중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뭐 누가 뭐라고 예언하든 이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거고. 운명론은 잘못된 거거든요. 예언을 운명론적인 거로 착각해가지고 자꾸 예언 받으려고 그러는 거, 그거 안 돼요. 정말 예언 중독 걸리면 안 됩니다. 예언 중독, 우리 교회도 예언 중독 걸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언 중독, 우리는 예언에 중독될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중독돼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그게 나에게 더 깊이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지, 그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미니,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중독돼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이 돼야 돼. 예수님께 중독돼야 되고 우리는 기도에 중독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런 이제 막 신앙생활하면서 겸손에 중독이 되고 온유에 중독이 되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중독이 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 중독돼가지고 막 좋은 예언 많이 받으면 자기가 막 크게 쓰임 받고 복을 받고 미래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착각 다 던져버리세요. 아무튼 오늘 강의를 좀 끝내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 39권을 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전에 옛날부터 좀 많이 궁금했던 점인데요.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실 때 거의 한 15년 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는지, 또 만약에 그런 고비 순간순간이 있었다면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원동력, 그 힘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사역의 길을 오셨는지 정말 그참 궁금합니다. 신학생으로서 좀 알맹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고 신학생 때는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고 되게 착각하고 있거든. 근데 꿈이 현실되는 목사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소수예요. 근데 신학생들은 꿈이 다 현실이 될 거라고. 케네스 기 목사님 책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청년에 대해서 그에게 부르심이, 목회자로 부르심이 있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해기 목사님이 말을 안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권사님들 옛날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얼굴 잘생겨도 너 신학교 가라, 착해도 너 신학교 가라, 공부 잘해도 너 신학교 가라, 주의 종들 예절 바라도 너 신학교, 인상 좋아도 너 신학교 가라, 목소리 좋아도 너 신학교 가라.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았어요.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았으면 저는 목회를 그만뒀을 겁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내가 무슨 사회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진짜 목사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얘들은 의사하다가 막 그만둔다. 막 변호사다가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야. 얘들 뭐 학벌도 좋고 외국어도 잘하고 뭐 재력도 있고. 근데 목사하다가 그만둔다.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하다가 그만둬보세요. 할 거 없어요. 목사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의 거의 99%가 뭐 하는지 아세요? 거의 100% 가까운 사람이 택시 운전, 트럭 운전, 택배, 그 다음에 뭐죠? 그 운전, 대리 운전, 그거 합니다. 근데 동기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럿 있어요, 여럿. 목사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잘된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저는 솔직히 뭐 그만둘래도 할 게 없었어. 그만둘래도 무슨 다른 계획이 있어요. 뭐 할 게 있어야 그만두는데, 아니 내가 그만둬서 뭘 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만둬 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만둘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두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명의식이었어요. 소명의식.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목사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주 염원이고 열망이었잖아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나는 그냥 가사만 딱 바꾸면 돼. 꿈에도 소원은 목사. 근데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집도 좀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지, 나보고 목사 되는 소리도 잘 안 해, 사람들이. 나만 혼자 되고 싶은 거야, 나만 혼자 되고 싶지. 목사 될 마음도 없는 딴 사람 보고 목사 되라 그러고 막 나보고 그런 소리도 안 해.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때겠죠. 그런 갈등들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을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된 게 그 책에 소개한 그 두 가지 꿈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구나. 그 뒤로는 100% 확신하게 됐어요. 100%. 제가 그 꿈의 내용들을 다 완전히 이해했던 건 아니지만 큰 아웃라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딴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거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교인이 몇 명이 모이고 뭐 얼마나 성공하고 인정받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순종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불렀다면 나는 교인이 몇 명이라도 그냥 목회를 하다 죽어야 되는 거지. 목회를 하다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아들이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주원이가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직장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게 쉽나?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하는 게 쉽나? 차라리 어차피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기도해야 되니까 차라리 목회하면서 기도해라.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거든. 차라리 목회하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얘가 수학을 잘해요. 내 아들이 아니야. 수학이 잘 안 되는 거야.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잘하는데 머리가 나쁘진 않은데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뭐 난 수학 잘하면 굉장히 위대하다고 보는데 근데 또 꼭 성적이 뭐 엄청 좋은 것 같지도 않아. 아니 그러니 요새 명문대 나온 애들도 명문대 나온 애들도 다 취직을 못하고 어렵고 그러는데 얘 뭐해 먹고 사나? 얘 뭐해 먹고 사나? 차라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이라도 하면 그래도 아버지가 길 닦아놨으니까 후임 목사로 세울 건 아니래도 그냥 지 능력에 맞는 지교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안정되게 평생 살 수 있지 않을까? 난 부모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강요를 지금 해본 적도 없고 강요를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목사는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목사 돼가지고 목사를 어떻게 하나?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그냥 내 마음이 그렇지 목사 되라 막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속으로만 목사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고 제가 또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을 안 하는, 강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된다. 부르심이라는 걸 경험해야 된다. 부르심이라는 걸 경험해야 이게 뭐 되면 하고 안 되면 아무 게나 진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부르심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저는 신학생들에게도 말하잖아요. 부르심이 없으면 신학교 그만두라고. 학비 반환해 줄 테니까 부르심 없으면 그만두라. 부르심이 분명하지 못하면 못 견뎌요. 못 뱉어요. 그러고 지금은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가 잘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가 포화 상태고 또 목사들이나 교회나 신자들이 너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기독교에 대한 환멸과 혐오감이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더구나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단이라는 족쇄까지 하나 더 차고 있기 때문에 진짜가 되지 않으면 못 돌파합니다. 진짜가 되지 않으면. 내가 강의할 때마다 김옥경 목사님 얘기 한 번씩 하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성 집회가 벌어졌어요. 뭐 내가 영성 집회 막 쫓아다닐 때는 큰 집회는요 2,000명, 3,000명씩 모였어요. 진짜 뭐 베니인이나 막 이런 거 불러오면 막 5,000명, 10,000명도 모이고. 지금 영성 집회 완전히 쇠락 하얀 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명 안 썼는데도 그래. 근데 우린 누명 썼는데도 435 모이는 숫자를 봐봐요. 우리 교회 규모 대비해서 435 모이는 숫자는 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저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출석 숫자가 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435가 우리 주일날 예배 때 한 1,500명 넘게 모이거든요. 일부 예배가. 주일날 일부 예배 때 한 1,500 몇십 명 그 정도 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2부, 3부, 4부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가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근데 435 모임 때 1,400명 이상이 모인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볼 때 저게 흔들리질 않아.
굉장히 내가 사사모를 보면 견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단 시비든 뭐든 저걸 흔들 수가 없어. 그게 뭐냐?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신학교 학생들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 모든 불리함을 딛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제대로 목회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부흥을 경험하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마 진짜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가 되는 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방법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방법 가지고. 너무 많은 손해가 있고 불이익들이 있어요. 불리해요. 기술, 방법, 프로그램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진짜가 돼야 돼. 진짜. 그거에는 방법이 없어. 진짜가 되는 거. 나는 진짜 진리를 전하거든요. 진짜 진리. 근데 나 자신을 보면 나 가짜 아닌가 그럴 때가 많아. 나는 진짜 진리를 전해.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제대로 은혜 받아서 흔들리잖아. 이게 진리인 거라니까. 이거 진리인 거라니까. 진짜 진리인 거라니까. 그게 나는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또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김옥경 목사는 뭐냐면 사람 자체가 진짜예요. 그게 김옥경 목사하고 나하고 차이점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김옥경 목사님은 그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가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나도 진짜가 되려고 내가 참 하나님 볼 때 내가 진짜야 가짜 그럴 때가 많아. 진짜가 되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 메시지만 진짜가 아니라 나도 진짜가 되자. 거의 기도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저는 거의 기도 내용이 진짜 목사가 되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면 진짜 사도가 되자. 진짜 목사가 되보자. 진짜 사도가 되보자. 단순히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고 진짜 목사가 되보자. 진짜 부르심 받은 대로. 그게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게 진짜 성공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더 그래요. 나는 저런 진짜들이 동역이라도 해주잖아. 근데 여러분 맨손에 맨손에 여러분 내가 진짜로 나 여러분 보면 난 진짜 답이 안 나와. 난 진짜 여러분 보면 답이 진짜가 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가 되는 거에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역자들도 보면서 난 다 봅니다. 인품도 보고 뭐 설교도 보고 지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죠. 근데 내가 결국 보는 거는 결정적으로 보는 거야. 이게 진짜냐 아니냐고. 왜냐면 우리 교회는 진짜가 아니고는 뚫고 나갈 수가 없어. 다음 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사모도 마찬가지고 지교도 마찬가지고 진짜가 아니고는 우리 교회는 뚫고 나갈 수가 없어. 진짜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거 아니면 뚫고 나갈 수가 없어. 이건 뭐 웬만한 교회들은 그냥 후임 세워놓으면 학벌이나 좋고 뭐 얼굴 멀쩡하고 뭐 설교 잘하고 뭐 그러면 통해요. 우리 교회는 안 통해요. 우리 교회는 안 통해요. 진짜 맛을 봐가지고 성도들이 가짜는 금방 알아봐. 그리고 질려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외에는 이 교회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 지난 거 나도 다 아는데 지금 이렇게 좀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성령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 심령에 강조점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진짜가 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 하고님 설교 잘하셨죠? 오래간만에 그 이름 옆에 합격 그렇게 해놨어요. 오래간만에. 근데 절에 설교 잘하죠? 저 아무 소용 없어요. 저거 진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거 안 통합니다. 진짜가 되지 않으면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저렇게 설교를 깔끔하게 잘한다 그래도 진짜가 되지 않으면 목회는요 이게 단기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가 되지 않으면 저거 한 달 통하지, 한 6개월 통하지, 한 1년, 2년 지나면 안 통합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성도들이. 진짜가 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교역자들 보고도 신학생들 보고도 435 참석하라 그러는 거야. 거기서 흐름을 타고 진짜가 되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진짜가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가 되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안 될 것 같은데 돼. 저도 진짜가 되고 여러분도 진짜가 되고 다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